야고보서 1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는 운을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상함이 없는 자라. 오늘부터 우리는 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5단계 혹은 성도의 일생이라 해서 같은 내용을 좀 다른 각도에서 공부를 해왔죠. 그래서 성도의 일생, 곧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의 그 인생의 과정이 있는 것처럼 성도의 일생, 곧 의롭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거룩함에 이르는, 거룩함에 이르고 그 다음에 마침내 영화로운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일생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구원을 얻었다. 다른 말하면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말씀이고, 이건 구원을 얻으리라. 얻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구원입니다. 가장 귀한 것은 구원. 이것보다도 큰 게 있겠습니까? 예수를 왜 믿느냐?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구원이 그렇게 쉽고 그저 적당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우리가 알지만은 노아 홍수 당시에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 그때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몇 명이라?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40년 광야를 지날 때에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 몇 명이라? 둘밖에 없어요. 물론 그 다음 사람, 다음 세대가 함께 들어갔지만은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20살 이상 하나님이 계수하신 사람 가운데는 단 2사람뿐이다. 성경이 이런 말씀을 왜 하고 있을까? 오늘날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구원이 그렇게 녹록한 것은 아니라 이 말이죠. 쉬운 거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데 그의 은혜 받는 데는 우리가 지불해야 할 노력과 절차는 필요 없어요. 그건 쉽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값 없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을 각각 이루고, 미안합니다. 틀렸네, 이게. 그죠? 이게 아니고, 구원을, 우리가 다들 가만히 있지. 뭐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뜻이나. 이게 뭐죠? 구원을 받으라.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라. 성경에 말한 3가지의 시제,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제가 다 있다고 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의 공로로 죄 사함 받는 거 쉽습니다. 왜? 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 내가 해야 할 아무런 절차가 없어요. 다만 주님을 내가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런다고 해서 구원이 여기에 해당되는, 지금 자기는 여기에 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내가 이제 받아들였을 뿐인데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놓고 나는 믿으니까 구원받겠지. 이 사람은 마치 애굽 땅에서 나왔으니까 가나안 땅 가겠지. 이런 거예요. 자동으로 갈 줄 알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동이 없어요. 저절로 되는 게 없었습니다. 힘쓰라고 했어요. 왜? 힘써야만 젊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했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 믿어야만 나는 온전한 신앙인,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 구원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할 것인가? 그 어떻게라는 방법이 지금 없어요. 서로 혼란스러울 뿐이고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아주 말이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이제는 안심해. 그리고 신앙생활 자체를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요. 이것은 보통 중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 몸이 자기 멋대로 즉 이 뇌에서 지시할 겁니다. 야, 눈을 떠라. 눈 뜨죠. 또 이제 이걸 기억해라. 그러면 기억해서 그걸 글로 쓰거나 말로 하죠. 그게 이른바 정상적인 몸이죠. 근데 세월 지나면 그게 정상적인 것이 아닐 때가 옵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는 다 팔은 들어요. 움직이지 마! 그러면 안 움직이죠. 근데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떨려요. 숟가락 들면서 떨립니다. 국물도 흘리면서. 왜? 제멋대로예요. 이 뇌에서 흘리지 말고 잘 집어서 떠먹어야지. 이게 안 돼요. 그렇게 하려면 이건 몸은 제멋대로 놀아요. 그것이 이제 나이 드는 사람들에게 큰 고민거리죠. 고구마 그런 게 아니라 사방에서 제멋대로입니다. 치아도 다 일렬로 맞춰가지고 위에 14개, 아래 14개, 조합 24개가 다 제일 짓고 있는데 아직 여기가 하나둘씩 나 갈게요. 빠져나가고 어금니 빠져나가고 앞니 빠져나가고 아직 치아가 28개 가운데 몇 개 없어요. 그 모습 여러분 보기에 어떻습니까? 다 전에 안 그랬거든요. 근데 제멋대로예요. 그것처럼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 받았으니 괜찮아. 그냥 나는 괜찮아. 그리고 자기의 좋은 대로 한다 이 말. 이건 매우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간섭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 나라 갈 때까지. 그런데 바울이 말했죠. 디모데에게 때가 오려므로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지고 자기를 가르친 자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가르침 받기를 싫어한다 이 말이죠. 왜? 내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예수 믿는 몇 년째 내가 교회에서 장로인데 누가 가르쳐?
이것이 마치 자기가 성장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불행한 일입니다. 자기를 가르칠 자 없다는 건 불행한 일이고 위험한 일입니다. 우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가 그분의 간섭받는 것을 정당하게 여기고 필요하게 여기고 사모해야 됩니다. 나를 간섭하소서. 나를 주님께서 지도하소서. 끝까지 그분이 지도한 사람만 영생에 들어갈 수 있어요. 끝까지 주님이 시키신다는 사람만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된 자들이 대단히 범하게 신 것은 가르침 받지 않습니다. 자기를 가르친 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린애가 나한테 가르쳐? 하고 기분 나빠하죠. 그건 자기 자신에게 아주 위험천만한 일, 폭탄을 지금 품고서 불 속에 들어가는 것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가 누구죠? 양을 간섭하는 사람이에요. 양이 제멋대로 가게 두면 목자가 아니죠. 양은 제멋대로 가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때 목자가 일일이 아니 이쪽 와. 이리 똑바로 가. 그만 가. 이렇게 목자가 양을 간섭하고 이끌어갈 때 그 양은 마침내 어떤 흉악한 일이 때나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게 영적 생활의 모형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과연 간섭받고 있습니까? 교회 와서 간섭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십니까? 그거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간섭받는 게 사는 길이에요. 영적 생활 자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죠. 그건 뭐냐면 말씀에 간섭받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 갈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끝까지 그 인도받은 사람만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제발 우린 여기서 나 은혜 받았다, 됐다, 끝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60만 3,550명이 다 들어갈 텐데 왜 둘밖에 못 들어갔습니까? 성경에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이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의롭다함 받은 사람, 이제 주 앞에 나와서 의롭다함 받았으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받은 의로움을 유지하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왜 거룩함이 필요하냐? 그래야 의롭다함 받은 것을 유지할 수 있어요. 자기를 지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라. 어떻게? 바로 행함으로써 거룩함이 이르는 겁니다. 행함이 있어야. 자,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면 행함이 있어야 하세요. 거룩함에 이르라. 행함이 있어야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의롭다함 받은 성도라면 행함이 있어야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앞으로 배울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믿었으면 행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3단계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12단계로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살리라. 살리라. 곧 구원받으리라 이 말이죠. 살리라. 믿음이 있다면 행하라 이 말이죠.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런 논란 다투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냐 행함이냐 무엇이 먼저냐. 이건 아주 무익한 논쟁이에요. 머리가 중요하냐 몸통이 중요하냐. 뭐가 더 중요하죠? 뭐가 더 중요해요? 머리만 빼앗고 머리가 중요하죠. 그래요. 몸 살아보세요. 뭐 살 수 있나. 지금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이는 행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살리라. 근데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다 따로따로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고 나는 있죠. 나 행함이 중요하다 생각해. 아니 믿음이 중요하지. 행함이 중요하지. 이런 식의 논쟁은 이제 그만 중단해야 됩니다. 저 로마서 10장 이런 말씀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어요. 하나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곧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마음으로 믿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으라.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믿습니다. 그 행하신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내가 이제는 입으로 시인하라 이 말이에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내 믿음을 더 구체화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 마음을 믿으니까 됐어 하고 더 나가지 않는다면은 이건 온전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 입으로 시인하라. 시인하고 끝나느냐? 아니다. 행동하라.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으라.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이렇게 계속 진행하라는 거예요. 구원도 진행형이에요. 의롭다 받았다는 그것만 가지고 노래 부르고 앉아있으면 여러분은 이 단계에 이르지 못하면 나중에 얼마나 엄청난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때는 늦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으로 믿었으면 거기에 그치지 말고 입으로 시인하고, 시인했으면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서 침례받아서 이제는 온전한 성도로, 침례 자체가 최초의 순종, 행동을 하는 최초의 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순종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어느 한쪽만 보는 거 매우 위험합니다. 한 구절만 가지고서 나는 이렇게 믿는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구절만 성경에 주시지 왜 다른 말씀을 줬을까요? 자기가 좋은 구절만 뽑아가지고 묵상하고 은혜 받는 거, 그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구절만 뽑아가지고, 그래서 요새는 그런 카드도 있어요. 말씀 카드가 있어가지고 그거만 묵상해요. 성경은 그렇게 편식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드는 구절만 묵상하면서 그 양식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성도의 일생, 다 같이 성도의 일생, 의롭다 안 받으면서 성도의 일생 중에 하나예요. 그가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일도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도 일생이에요. 마침내 영광스러운 성도로 하늘에 들어가는 것도 성도의 일생이에요.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세 단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거룩함에 이르고 이제는 구원을 이루라 까지 했는데, 영원하게 되라 까지 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하라. 시작. 믿음이 있으면 행하라. 시작.
믿음이 있으면 행하라. 믿음이 있다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믿음을 얻었다면은 행하라. 마음으로 믿은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입으로 시인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칭의받아서 내가 순종을 시작하라.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린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이것이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유튜브 동영상 보고 충격받은 점이 뭐냐면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떻게 기독교인이 지옥 갈 수 있는가? 그게 전혀 불가능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도 이미 그런 걸 경험했고, 전에 제가 수련회 때 말씀드렸죠. 저는 충격이었어요. 남의 얘기, 다른 사람의 경우를 사례는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나를 알아보고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남의 죄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오랫동안 나왔다고 해서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왔다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마침내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 믿음을 지키는 거거든요. 바울도 말했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킨다 이게 뭘까?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믿음 지킨 것일까? 이 세 가지 의를 다 받았으면 거룩한 일을 마침내 영광스러운 성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여기는 믿음이 있다면 행하라. 이 주제를 앞으로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이 있으면 행하라. 믿음이 있으면 행하라. 믿음이 있다면 행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궁금해지죠? 행하는 게 뭘까? 새벽기도에 나오는 게 행하는 것일까? 금요기도에 나와야 되나? 11조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왜? 서로가 다 각각 달라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된다고 각각 자기 좋은 대로 메뉴를 들고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정신이 없어요.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 그런 문제를 다룬 적이 야고보서예요. 앞으로 몇 주간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제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우리 믿음이 있다면 행하라는 이 메시지를 하나씩 배워나갈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결코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했죠.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겠는가. 그 뭐냐면 실제로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경고하신 거거든요. 또 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았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 있을까? 두려워하라. 왜? 약속은 받았지만 못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에서 맛보고 성령에 참만 받고 내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이 타락하면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왜? 그렇게 하다가 타락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에 죄를 범한 적. 짐짓이란 말은 고의로라는 뜻입니다. 진리라는 지식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이유든 간에 고의로 죄를 범한다면 다시는 속지 않은 데서 갖고 원수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이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들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어떨 것인지 생각해봐라.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경고한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제 운전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에서 그런 말 하죠.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그러죠? 난 그 나올 때마다 내가 반대 바꿔줘요. 꽃다발 지역입니다. 그래요. 사고 다발이란 말이 왜 그런 다발 별로 안 좋더라고요. 꽃다발 지역입니다. 나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싸워요. 얘는 계속 사고다발적입니다. 꽃다발적입니다. 그런 경고를 왜 할까요? 사고가 많이 났어요. 경고는 괜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바울도 디모데에게 말했죠.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이 가르치면 쫓을 것이다. 그들은 외식함으로 양심에 허위마대해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지금 이런 말씀들이 남의 일처럼 들리십니까? 그럴 가능성도 없다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어요? 또 그 다음에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는지라.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구원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 받는 것 쉬워요. 내가 할 일이, 내가 손톱만한 공로도 필요 없으니 조금 나면 그걸 위해서 지불한 것이 전혀 없어요.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는 이미 저 하늘에 들어갈 것이다. 이루었다고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구원을 얻었으면 구원을 받으라. 이런 구원을 이루하신 말씀 가지고 함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이 이런 성경 말씀을 이제는 가까이 들여다볼 텐데 지금까지는 그냥 쑥쑥 지나갔습니다만 좀 야고보서를 조금 우리 가까이 들여다볼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난해 성경 파노라마 그래서 한번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40분 동안에 이 전체를 말하려다 보니까 그냥 맛보기식으로만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찬찬히 여러분과 함께 이 야고보서를 공부해 올라온 것이니까 여러분 영혼에 많은 유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익을 받으셨죠? 보시면 첫 페이지 보세요. 야고보서 해놓고 그 다음에 글씨가 있을 텐데 둘째 줄 보면 믿음에는 행함에 따라야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메시지예요.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따라야 한다. 근데 행함이 안 따라온 믿음은 헛것이다. 죽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행함이란 말은 다음 주에 보면 열매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행함은 뭐냐? 열매가 있어야 한다. 꽃은 피었는데 열매 없는 것도 있죠. 행함이라는 것은 열매예요. 또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믿음인 걸 보고 혹은 나를 주목하라 하고 베드로가 말했죠. 그 믿음인 것을 보고 그랬어요.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그러나 그 믿음을 보았다는 것은 그 믿음을 행함이 있기 때문에 본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니까 그걸 보고 마치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을 한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니까 저 사람은 성령이 일하시는 사람이구나.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바람은 안 보이지만은 바람이 불음으로써 나뭇가지를 또 널어놓은 옷을 흔드는 거 보고 바람을 본다고 하지요. 사실은 바람을 본 게 아니라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을 본 것인 것처럼 믿음을 볼 수 있다. 그럼 믿음 자체가 보인다는 말이 아니죠. 믿음의 행함이 있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본다 이 말이겠죠. 이렇게 야고보서는 중요한 메시지 다 같이 합시다.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한다.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서인데 그 두 줄 띄우라는데 두 번째 줄 보면은 유대인에게 곧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이 야고보서예요. 자, 우리 한번 다시 아까 읽었지만은
1장 1절을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라. 즉 이 서신을 받는 대상이 나와 있어요. 누구에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곧 야고보서는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자, 그래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 다음 주에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행함이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썼다 이 말이죠. 이제 우리는 그 참된 믿음은 뭐가 따라야 한다고 그랬어요? 행함이 따라야 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행함을 여기에 8가지로 말해놨어요.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여기 보면 이제 그 다음 줄에 보시면 참된 믿음과 실제적인 경험.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참된 믿음과 이것을 다른 말하면 실제적인 경험이다 이 말. 참된 믿음에는 행함에 따라야 되는데 거기에 첫 번째 그 참된 믿음이 가져오는 행함이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시험을 이기는 것이다. 시험을 이기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세 번째로는 행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낸다.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 네 번째로 어떤 편견을 품지 않는다. 편견이 없어야 한다. 이 말은 나중에 또 이제 자세히 배울 때 나오겠습니다만 대략적인 좀 줄거리를 보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나온 8가지의 참된 믿음이 가져오는 행함이 뭔가. 그 다음에 5번째는 혀를 제어하는 것이다. 혀를 컨트롤하는 것이다. 그게 참된 믿음이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이다. 지혜롭게. 그 다음에 7번째는 악을 대적하는 것이다. 악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 마지막으로 8번째는 오실 주님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여기에 야고보는 8가지 곧 우리 믿음이 가져와야 할 8가지의 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생활, 이런 생활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시험을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 자체 행동이죠. 시험을 이기는 것도 행동이죠. 행함이죠. 그 다음에 실천한 사람. 말만 하지 않고 실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 다음에 편견을 두지 않은 사람. 이 본문에 가면 이제 부자가 오면 환영하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시하는 것. 그걸 위해서 야고보가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 편견을 두지 않는 게 그게 그러니까 공평한 것이다 이 말이죠. 한쪽으로 기우는 것이 아니라 공평한 것이다. 그게 행함이다. 그 다음에 혀가 제멋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저는 내년도에 우리 교회 표와 함께 저는 몇 번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그 분량을 가지고 신앙의 언어라는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올해처럼 조목조목 단어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서 가져야 할 믿음의 언어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반대가 혀를 노리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혀는 신앙의 언어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할 터인데 거기서 떠나버린 것. 그것도 행함이에요. 혀에 대해서 바로 이제 혀를 제어하는 것도 행함이다. 그 다음에 지혜를 가지고 처신해야 한다. 손가락질 받으면서 오늘날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것이 아마 사도 야고보는 이런 걸 보고도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교훈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즘은 기독교인은 말하기가 부끄럽죠. 지혜롭게 처신하라. 그 다음에 실제로 악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 악행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행동이 필요하다 이 말.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두루두루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값싼 동정심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징계할 땐 징계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교회예요. 사랑만 더 교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뭔가 아주 교묘하게 인본주의를 배격하면서도 언제 인본주의 되고 있어요. 악은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꾸짖으면 꾸짖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인내하고 또 겸손히 주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도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행함이다.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는 사람들. 이제 아주 중요한 잔치, 축제를 준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행동하는지 볼 수 있죠. 우리는 이런 행함들에 대해서 야고보가 하나하나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에 들어가 있는데 오늘은 개략적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파노라마 할 때는 이 정도까지도 안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오늘은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들어보시고 또 이제 우리가 한번 개략 한번 훑어본 다음에 좀 더 깊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배울 텐데 자 우리 한번 8가지 시작. 꼭 퀴즈 같아요. 저기 시험을 보란 뜻 내일 수능 시험인데 그게 아니고 뭐죠? 시험을 이겨라. 제가 그래서 단어만 써놨어요. 국지국지가. 자 뭐죠? 어제 또 시험이 나오는데 두 번째 왔는데 지금 시험을 말하면 첫 번째 가서 논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이거 줄 알았지? 이거 또 하려고 그랬죠? 네. 아니 내가 이걸 또 할 줄 알았죠? 이게 올라갔는데 이게 자동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동으로 하면 안 되고 가자는 대로 가고 오자는 대로 할 텐데 왜 그렇게 하겠지? 그러면 나중에 아주 재밌는 케이스가 나오게 되죠. 자, 뭐죠? 시험을 이기면 다시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찾아라. 편견이 없으시다. 자, 참 재밌어요. 편견.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걸 모르니까 그냥 이게 앞에만 하면 돼. 편견. 그게 참 보통 요령이 아니에요. 그것은 고수들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여러분은 상당히 그걸 빨리 습득하신 것 같아요.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이 터득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편견이 없으시다. 지혜로워야 한다. 지혜롭게 처신하셔야 한다.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 네. 이런 행함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제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밑에 표 보시면은 도표가 있을 거예요. 1장
1절부터 18절까지 거기는 이제 시험이 왜 왔는가? 시험하는 목적과 시험의 시작이 뭐냐? 이것을 즉 아까 우리가 이 첫 번째 요것을 말하는 위에서 지금 말하는 요걸 위해서 지금 일을 한 것인데 믿는 자들에게 거의 따라 피할 수 없는 게 시험이에요. 예수께서도 이처럼 기도하라 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믿음의 아주 경계할 복병이 뭐냐? 시험이다. 근데 그 시험의 목적이 뭐냐? 시험이 주는 유익이 뭐냐? 그 다음에 시험의 시작이 뭐냐는 말해봤고, 그 다음에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보고, 자, 19, 20절 시작. 너희가 사람마다 하나님을 덕이하며 성내기로 덕이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19절부터는 믿음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요것들을 아주 길게 5장 6절까지 걸쳐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믿음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러니까 믿음을 가장 흔들리게 만드는 게 시험인데 믿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경계할 시험에 대해서 먼저 1장 1절부터 이야기하면서 야고보 서신이 시작되다가 본론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1장 29절부터 5장 6절까지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뭐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해야 된다. 행하는데 행하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5장 7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이 믿음으로서 마무리하는 말로서 이 서신의 마무리 글로서 믿음은 결국은 주님의 재림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고 그게 필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이런 내용,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아래 장소 해놓고 뭐라 써있죠? 예루살렘이라고 짐작된다. 즉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쓴 곳, 이 쓴 것이 어디냐? 예루살렘이라고 봐진다. 그 시기는 대략 주후 46년부터 9년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약 15년쯤 지난 다음에 그때 쓰여진 책이라고 봐지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설명한 것이 이제 그 옆에 장인데, 자, 우리 한번 단락을 제가 세볼게요. 단락이라는 건 그 덩어리를 말하는 거죠. 하나, 둘, 세 번째 단락 끝줄 보세요. 이게 뭐냐면 믿음은 행함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지금 계속 같은 내용을 달리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다면 행하라. 믿음에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행함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 다음 줄 보세요. 믿음은 단순히 말, 지식 이상의 것이다. 뭘 통해 드러난다?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이 드러난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다른 말로 하면 행함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게 안 드러나면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또 그 다음 줄에 보시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누가 꼬집었을 때 아야 해야 살아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지금은 별로 못합니다만 전에는 직접 장례를 집례할 때에 입관을 직접 했어요. 시신을 만져가면서 닦아가면서 옷을 입히고 절차를 다 있었습니다. 장례한 집사님과 함께 나중에 끈 묶는 것까지 다 배워가면서 땀 뻘뻘 내면서 다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시신 만져보셨어요? 느낌이 달라요. 첫째, 아주 차갑습니다. 서로 우리 악수할 때 따뜻한 온기는 느낄 수가 없어요. 아주 얼음장처럼 차딜찹니다. 그리고 반응이 없어요. 이제 오래된 시신들은 좀 부드럽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쭉 펴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펴지면 폈다가 조금 이제 다시 쭉 부분을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쭉 펴요. 근데 그 양반 살아있을 때는요, 쫄만들 이러더라고요. 못 피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좀 마음껏 일자로 쫙 펴도 안 말잖아요. 그게 죽은 거예요. 반응이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약속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우리도 좀 아멘하는 운동 좀 펼쳐야겠어요. 너무들 점잖으셔가지고 거의 반응 없는 것이 이제는 수준 높게 되는데 앞으로는 아멘 좀 가르쳐주겠어요. 반응해야 되니까. 다시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이란 말을 거의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일부러 가르쳐야겠어요. 이때 아멘 하세요. 이때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이때 조그맣게 아멘 하세요. 이 일이 말해야 할 판이에요. 그것은 아멘 해야 믿음 있고 그게 아니라 반응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믿음이란 것은 약속에, 하나님 약속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거 좋아? 싫어? 기뻐? 돼지라는 동물이 진짜 표정 없는 거 아시죠? 돼지는요, 먹이를 잔뜩 그 그릇에다가 퍼져도 다 떨어져 없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에 음식이 많을 때는 입이 눈도 즐겁죠. 입도 즐거워서 벌어지죠. 그러나 먹을 거 없으면 그러죠. 이런 표정의 변화가 있는데 돼지는 표정의 변화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표정을 관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는 반응해야 한다 이 말이죠. 이때 아멘 하는 거예요. 이때 하는 거라니까요. 주무신 분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 때 아멘 하면 그건 바보고요. 이럴 때 아멘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 한다고요. 그것이 아멘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저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이런 것이다. 그래서 단순한 말 이상의 것이고 지식 그 이상이고 그래서 순종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랬고, 자 두들긴 다음에 세상에서 오는 지혜를 피하고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선택할 능력을 주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세상에 있는 지혜를 피한다. 그래서 이미 시편 1편에도 말씀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즐거워하여 주의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믿음은 이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 이거다. 그게 믿음인 것이다. 믿음이란 선택의 연속이에요. 저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그들은 그 가나안 땅 가운데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 가운데서 지성소, 선택의 연속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성소를 줬던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헐라 내가 새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참 성소를 알게 하신 것이고, 그 하는 성소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그 다음 질문은 세상으로부터의 분리와 하나님으로부터 순종, 이게 뭐냐면 믿음이 가져오는 것들이다.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이게 믿음이다 이 말이죠. 자, 따라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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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나오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오게 하소서. 그러므로 우리 믿음이 그러므로 우리 믿음이 온전케 하옵소서. 온전케 하옵소서. 기도하실 때 정말 내가 믿음이 있으면 행하라 하신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제부터 시작되고 이루어지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의 일들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하사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노라면서 그동안의 많은 세월을 허비하고 당황하며 혼란스러웠던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샛별처럼 떠오르게 도와주시고 우리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덤 같은 심령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소리가 터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히 정말 신령한 자들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모습으로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치 아니하면 그건 헛것이요 죽은 것이라고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헛된 일을 지금까지 해왔을지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 각각의 심령이 다 변화받고 온전한 데 이르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의롭다함 받았으면 거룩함에 이르고 마침내 영원한 성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옵나이다.